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실제로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계획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주님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많지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즉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당연히 뭔가가 되어지면 자기 배경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뭔가가 삶에 안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과 낭망이 있고요. 동시에 나 자신을 통해서 자기 발견,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외부 탓하잖아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혼돈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신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똑같이 뭔가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입니다. 안 되어지면 여기에 실망과 낭만과 원망불평의 염려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로 우로 이게 자꾸 치우치게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어난 일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안 되지만큼은 전부 육신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유익선에 따라 보게 되어 있다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이게 은혜의 지식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항상 고백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지 이걸 발견하게 돼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됐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부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 혹은 어떤 육신의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게 다 죄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주의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분을 믿고 이분의 인도받은 삶이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모든 걸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나 중심이고 내 유익손에 따라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행동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걸 통해서 좌우로 치지 말고 어디에도 묵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 가다 보면 있잖아요.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다. 자, 금요기 되는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는 되냐?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가 먼저 와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속이 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자꾸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 속성이라고,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만이 사는 길이구나. 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모든 범사에 염려가 왔다가도 불평가 왔다가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면 말이에요.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꾸 큰일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감사가 범사에 넘치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로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 믿고 다 망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 퀴즈도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 말씀을 더 듣는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퀴즈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 제가 좀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 짧게 하기 원합니다. 성령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짧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갈 때에 이런 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전체 그림,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고슴 듯이 새끼 사랑한다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에요. 당연히 구원받는 길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완전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한 개인의 믿음의 가정을도 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그 각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큰 역사는, 그림은 뭐냐 하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역사고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의 정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축복을 한 민족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은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쭉 사무역대하까지 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사실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은. 아멘.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인데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들여다보면 참 사건들이 쭉 있어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인데 그 구원하는 일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어른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 보면 제가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줬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얼핏 들으면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그 후손이 번성되어서 큰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쫙.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삶 속에 이 언약이 바로 메시아, 구약 성경 말로 메시아, 신약 성경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또 창세기를 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쓴 모세도 다윗 왕도 사실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인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알았을 때 그들은 믿음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참 잘 모르고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자녀들 잘 된다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그게요. 그런 게 자꾸 딴짓하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니까. 신앙생활 다 축복받아놓고도 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딴짓하게 돼 있어요. 자꾸 육신의 것을 통해서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서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가를 얻어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런 것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죠. 이때는 완전 순종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도 주님이 원하실 때 딱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세계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요, 그냥 읽기한 성경이 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어도 거기도 그 속에 은혜가 있지만, 이게 말씀 들은 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발견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잘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런 성도들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알아도 우리는 육기 몸을 가지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오거나 축복이 오면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또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좀 약간 헷갈리게 좀 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 그리스도를 또 안에 있는 세계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지요?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부러지죠. 전심하여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항상 재성은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문제 해결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또 다음에 그러면 또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항상 그거예요. 항상 나의 개인적인 거든 가정의 기도든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는 사람이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치시거든요. 확실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막연하질 않아요. 처음에 막연한 듯 이게 응답인가 긴가 막연한가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주시는 것은 진짜 놀랍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확신과 도대체 환경은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맞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진실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큰 일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는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도 저일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속 다 내놓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주의 뜻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들어요. 그러면 당장 순간적으로 당장 내일 그냥 다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잖아. 나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0년도 돼요. 기도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지나가 보면 와, 이게 내가 이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그때 그냥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응답 받았으면 내가 이 축복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고 내 생각, 내 육신의 계획들은 자꾸 아닌 것을 알게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려는 거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바르게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아멘. 기도 뭐 형식으로 이런 게 아니고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자꾸 체험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 지식으로 알던 것이 실제로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분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남자면 몰라요? 저 사람 남자 여자 저 사람 뭐 뚱뚱이 홀쭉이 뭐 길쭉이 뭐 이거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남자를 동침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연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진짜 나의 신랑이 맞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떠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내 인생 주관자인 것을 맞구나라는 것이 자꾸 말씀과 기도의 응답 속에서 체험이 되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이 그게 자꾸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본에 따라서 왜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봉사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이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 기저가 기다립니다.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기저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예배 중에 도망가는 것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 가야 오늘 오후 예배도 잘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 약간 수상한 사람이 뒤에 앉아요. 또 크게 웃는 사람은 더 수상해. 자, 바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누가 진행자 누구예요?